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를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심, 승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료했음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료하셨음을 친히 그의 인성으로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이 완료됐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물론 그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성으로 통치를 하시는 그런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심,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말이 바로 뭐냐?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그 말이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회에서 왕권 제도에 있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왕이 통치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통치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치를 할 때에 그의 그 다음 후계자, 왕자도 역시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있는 그 왕의 오른편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오른편인지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 오른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오른편이 아니라 왕이 앉은 자리에 오른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여하튼 간에 왕이 앉은 자리에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왕
오른편에 앉아있는, 특히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보좌의 우편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땅을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학식이, 또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물질도 우리가 누리는 거지 물질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돼요. 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식은 우리가 누리는 거고 가지는 거지 우리가 학식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걸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누리는 거지,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늘 삶의 문제에 쫓겨 사는 거예요. 물질에 쫓겨 살고 어떤 문제 해결에 쫓겨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낼 필요 있습니까? 성질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짜증내고 성질낸다라는 건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크고 작은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지금 그가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자체가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천지의 대권을 받으셔서 통치를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근데 그분이 인성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세요. 그 임금이, 그 왕이,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시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자녀 문제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분이 다스림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삶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나가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이제 누가 다스리십니까? 내 삶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땅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정신 팔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저 자녀들에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앞날도, 제가 하는 일들도, 저의 건강도, 안전도, 미래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그럼 네가 다 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천지의 통치를 계속 하셨지만 중보자의 위격으로 곧 인성을 입으신 분의 신분으로 천지의 대권을 받아 천지를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자, 부활 승천하실 때 영만 승천하신 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승천하셨죠. 근데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분은 누구였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근데 인성으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 앉으신 분은 또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독특하다 그랬죠? 그 인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대권을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인성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인성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 그럼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잘못된 성령론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오순절 계파나 또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둥, 말씀한다는 둥, 신비주의에 빠지고 오순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승천하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그분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의 시작이 바로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하심이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 파송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위격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인성으로,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뭐가 지금 자꾸 헷갈리시냐면 자꾸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이게 또 문제가 안 풀려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죠? 우리가 똑같은 그 몸으로 부활하시죠.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똑같은 인간의 몸인 인성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그 인성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냐고요. 저기에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인성을 가지고 직접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보내시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중보자로서 그 중보의 위격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 계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런 위격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그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가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료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성령의 파송자, 성령의 담지자가 되신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파송해야 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성령은 그냥 안 와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원래 인간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인간에게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인간이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피 흘려 죽어도 죄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이 해결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 값이 해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분이 해결해 버리니까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해결해 버리니까 우리의 죄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 죄도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무턱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다라는 표징으로 성령이 온 것을 현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오순절파 교회들이나 기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자꾸 불러내는데,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좀 험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미친 거예요. 제대로 정신 바뀌고 제대로 신앙 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 더 이상 이제 인간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성령 강림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 뒤로는 그 얘기가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바로 임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누가 보내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뭐라고요? 보혜사. 자, 이 보혜사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예수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걸 모르고 무조건 무당 짓을 하게끔 만들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요. 절대 성령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다가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타 죽잖아요. 근데 겁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겁없이 그렇게 기도해요. 불 달라고 막. 성령의 불을 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은 마지막 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꾸어 나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요. 이걸 알아야지 바른 신앙이, 바른 믿음이 뭔지 알고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린다는 둥, 뭐 듣는다는 둥. 교회들이 자꾸 그러고 앉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조금만 우리 삶의 영역에 그렇게 통치가, 물론 그분이 다 다스리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fully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졌을 때 그거 고칠 때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이미 우리 애들은 자신이 스스로 습득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나이는 지나버렸다. 지금은 다 고정이 되었다.
고착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바꿔주고 있냐면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얘들은 이야기에서 뭔가를 스스로가 바꾸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유아 교육에 보면 유아 발달 과정에서 여러분 애들은 5살 미만의 모든 게 다 고정이 되고 고착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사는 것을 언제 배웠다?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래요. 유치원 그 6살 전에 이미 우리는 다 배워버립니다. 그리고 고착화되어서 그 뒤로는 습관화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서는 절대 안 돼요.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가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천천히 바뀌어가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는. 근데 그게 천천히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조금 더 순종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상하는 거지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내가 뭐 신유했다는 듯 병 고쳤다는 듯 이딴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무당, 무속,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개혁 신학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모르겠어요. 타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몰라도 개혁 신학을 따르고 있고, 개혁 신학을 따르고 있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등, 예언하는 등, 은사 있다는 신유가 있다는 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등, 환상을 봤다는 등, 그딴 소리 하면 그건 다 이거는 이단도 못 돼요. 무당이에요. 무당.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바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다스리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읽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는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냐고요? 왜?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가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예를 들자면 라이드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한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옆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못하는 거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인성으로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의 위격을 가지고 그분과 똑같은 영,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인성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인격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처음에는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죠. 처음에는 잘 안 들어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이시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인 설득과 함께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순종에 온전하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게 된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승천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여셨다. 이거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죽으면 영으로 가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인성을 입다 그랬죠. 인성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려면 우리의 인성이 부활자의 인성이어야 돼요. 근데 그 부활자의 인성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몸이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소, 성전이었죠. 그죠?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인이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나죠? 바로 죽습니다. 하물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심지어 처음에 성소가 세워졌을 때에 구약에 가면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아들이 그 성소에 잘못된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죽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왜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와도 안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건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자체 못 나간다니까요. 그럼 교회 들어올 때는 예수 안 믿어도 누가 아무나 들어오던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거지만 그들은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 자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들어와 있어도.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었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의 몸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한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가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과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육체로 하나님이 새 인류와 친숙한 연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구속을 이루시지만 또 그 몸으로 인류와 연합을 이루십니다. 인류와 하나님의 연합을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와 연합하되 아주 친숙한 연합을 하시게 됩니다. 인류와의 연합을 위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이 새 인류에게 오셔서 충만히 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인성이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그죠? 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랑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온전한 통치, 온전한 다스림, 그리고 온전한 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다스림이다 얘기했죠. 통치.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분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연합이라 그러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인성으로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는 건 맞아요. 연합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좀 뭐랄까 공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있잖아요. 공간적인 어떤 개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재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세워지면 그때는 진짜 그분이 다스리신다고요. 진짜 인성을 가지고 진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랑 연합이 되어서 성도들과 연합이 돼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바뀐다 그랬죠. 원래의 모양으로 새롭게 찬란하게 뭐라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그 땅을 뭐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땅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그래서 제가 이 땅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니까요. 여기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내려온다니까요, 이 땅에.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지금 새 예루살렘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땅 내려오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 그들과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인성적으로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경륜이라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백성 회복시킨 그 사역이 구속 사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됐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피지컬리하게 완료되는 건 언제요? 예,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연합이 되면서 그리고 그때 이 온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새롭게 바뀐다 그랬죠.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고 나서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린 죽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해래요. 이거는 참되고 진실하니까 기록해 놓아라. 이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완전히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니까 영원토록 먹게 되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상속자가 되면 내가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의 왕이 그분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지 임금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내 가정과 내 앞날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것들 다 내 손에, 내 손 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보고 또 믿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